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선포하며 고백하고 우리 경배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024년의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제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축원합니다. 아멘.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은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우리 두 눈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2024년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날,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2024년의 첫 번째 주일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그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소유와 때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쁨까지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도 슬픔의 순간 가운데에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믿으며 이 2024년 한 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과 또 가정과 공동체와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새로운 2024년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도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한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온 공동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말씀을 저희들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현실에 부딪히는 크고 작은 일들 앞에 조급함이 앞섰고 염려가 앞서서 내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며 말로 실수했고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못할 때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낭망하고 자책하며 가슴을 치며 다시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살렸고 가정을 살렸고 우리 온 교회 공동체 안에 변함없이 함께 거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저희도 먼저 섬기기를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온 교회 공동체 모두 291일 성경 통독을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굳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이겨낼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 인생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과 기도 소리가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부서마다 봉사하는 손길들을 통해 더욱 아름다운 주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한 해가 되어 세웠던 계획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을 교회와 가정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그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부모와 교사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아이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으로 질병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자 하나님의 손길로 아픔과 상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 가운데 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들마다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명기 제3장.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이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때 우리가 벳보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럼 오늘 말씀에서 40년의 출애굽 후에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각각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공동체 전체의 안식과 정착을 위해서 어떤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지 각자의 자리에서 협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돌아본 것처럼 여러분 가데스 바냐에서 믿음 없이 원망하고 그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없고 우리가 싸우러 갔다가 우리가 다 죽을 것이다, 이런 믿음 없는 고백 때문에 그들은 무려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을 38년이라는 시간을 더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1세대들은 다 죽고 1.5세대, 2세대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가나안 바로 앞에 두고 있는 동편 땅, 헤스본 땅과 이 바산 땅을 완전히 점령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때 얻은 요단 동편 땅, 이 땅을 루벤과 갓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오른쪽 쭉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요단강이 있고 사해 바다가 있죠. 그 기준으로 오른쪽이 요단 동편, 그죠? 왼쪽이 서편일 텐데 동쪽에 므낫세, 갓, 루벤. 약속의 땅은 분명히 서쪽인데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땅을 그들이 분배를 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므낫세는 또 서쪽에도 분배를 받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나안 진입을 하기 전에 동편의 일부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게 된 이유, 민수기 32장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시온 왕과 옥 왕에서 헤스본과 바산 땅을 차지하게 된 후에 그 땅을 둘러보게 된 것이죠. 둘러보니까 가축을 기르는데 너무나 좋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들은요, 심이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해서 이 땅에 머물면 좋겠다. 가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찾아갑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회중의 지휘관들 앞에서 자기들은 이 요단 동편의 땅에 머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허락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모세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모세는요, 왜 여기서 주저앉으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이 요단 동편의 땅이 아니라 요단 서편의 땅이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트라우마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믿음 없는 고백을 한 것 때문에
다시 광야로 돌아가고 긴 시간 동안의 괴로움의 시간을 겪어야 했던 것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정착하려고 했던 그들로 인해서 다시금 이 시간이 길어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경고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르우벤과 갓 지파는 38년 조상들처럼 이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땅은 목축하기에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에 성을 짓고 전쟁을 하러 간들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은 다 대동하고 가기가 어려운 거니까 이 아이들, 여자들과 아이들을 일단 그 땅에 둔 다음에 누구보다도 어떤 지파보다도 먼저 가장 앞에 서서 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데 앞장서서 정복에 나서겠다라는 그들의 믿음의 결단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해서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안주하는 마음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민수기 32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모세는 이 말을 반드시 지켜서 정복 전쟁할 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앞에서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대로 그래도 따르겠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들은 일단 요단 동편의 땅을 지파대로 분배를 받고 경계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요단 동편에 여인들과 어린 자녀들을 안전하게 구할 성읍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드디어 자기들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이젠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내 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딘가를 떠나다니면서 위험천만한 상황들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제자리를 찾을 때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항상 우리는 어디일까?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딜까? 우리가 고민하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우리 자리를 제대로 찾을 때 그곳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제자리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도 쓰이기도 하죠. 그죠? 제자리에 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있어야 할 곳에 안정이 되고 참 바람직한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늘 제자리 걸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긍정적인 말이 아니죠. 그죠? 뭔가 성장이나 변화나 발전이 있지 않고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안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을 떠올릴 때 너는 늘 그 제자리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는요, 여기서 긍정적인 의미로 제자리를 찾은 것이죠. 애굽을 떠나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의 동편 땅에 자리를 잡는 그 과정 가운데 자기들의 욕심대로 그곳을 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데 앞장서기로 하면서 자기들의 가장 적합한 땅, 제자리를 그들은 찾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 있어야 될지를 찾는 과정 가운데 자신들의 필요를 찾고 그것을 또 리더십에게 구하면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주신 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만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무탈하면 그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그 일의 경계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그들은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무려 400년 전부터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정착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그들 가운데 주신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길을 위해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시작된 구원의 계획은 그들 안에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열방, 전 세계, 온 세상, 이 땅을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그 큰 그림 안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요, 열방 구원까지는 실감하지 못하고 거기까지 자세히 몰랐더라 하더라도 일단은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부르심 앞에서 자기들의 주어진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찾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큰 그림, 그 큰 그림에 필요한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두고 있는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르신 대로 제자리를 찾아서 지켜가고 말씀과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라고 하는 큰 퍼즐의 조각조각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의 퍼즐 조각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더더욱 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큰 퍼즐이라고 하는 전체 그림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파트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제자리를 못 잡으면요, 그러면 이 퍼즐은 제대로 맞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개짜리 퍼즐 조각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2000개를 맞추는데 그 중에 다 맞추고 보는데 없어요. 조각이 남은 게 3조각이 부족해요. 3조각이 부족해가지고 이 빠진 것처럼 거기가 비어있으면 뭐 부족해도 1997개 조각이 다 맞춰졌으니까 완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뭐 퍼즐은 퍼즐인 거니까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유도리를 갖고 뭐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놀라우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조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조각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퍼즐 조각으로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자기들의 부르심대로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러기 위해서 요단 동편에 성을 짓고 이제 요단 서편에 점령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겠다라고 한 것은 정말 퍼즐 조각을 제대로 맞춰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머리에 있으면 아름답습니다. 그죠? 제 나이 이상 되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아름답게 멋지게 보여지는 머리카락이 머리에 있지 않고 우리가 먹는 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밥맛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와 비슷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부르신 자리, 그 자리에서 각각 서 있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삶의 자리를 떠나서 뭔가 위대한 일을 위해서 언젠가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 지금의 삶에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별로 상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언젠가 또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분명히 시간을 주실 텐데 그 언젠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놀라운 일들을 하겠다. 그런 결심을 언젠가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소개해드린 이 겐더 마을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수많은 비행기들이 급착륙해야 되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갑자기 불청객처럼 찾아와가지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그냥 일상적인 삶에 찾아온 어려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평범하게 부르심대로 살아가다가 때때로 예기치 않은 그런 어려움들이 내게 주어지는 것을, 그 일들을 왜 그런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새기면서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물론 특별하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떠나서 멀리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우리 니카라과 박우석 선교사님의 가정이 그럴 수 있겠죠. 살아가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편안함과 안정된 모습과 또 가족과 친지의 모든 관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한 그런 부르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120년 전에 우리 민족에도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저처럼 교회 공동체를 말씀으로 인도하라는 그 부르심에 따라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선시 생각하면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모두가 목회자로 부름받는 것은 사실 아니죠. 9주 전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우리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탄 예배 때 그냥 봐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 교회 안에 어린 아이가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크게 이렇게 좀 즐거움을 전달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은혜롭게 찬양하는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엄마한테. 이 아이는 나중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으면 좋겠다. 엄마가 우리 아이는 평신도로 잘 섬기겠다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다고 해서 제가 크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르심이든지 아무튼 우리 모두가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리를 지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뿐만 아니라 제자리를 지켜야 했던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줍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차세대 인도자로, 리더로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리더십을 이제 넘겨주는 것, 거기에는 미련이 없어 보입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중보기도 하면서 나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반역도 하죠. 반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직접 봐야 했고요. 또 자기에게 대항하는 일들도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것도 자기 친형제들이. 가장 가까운 가족이 동역자가 정말 자기를 배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이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면 참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으니 좋지 않을 수 있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는 늙었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정복전쟁의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힘든 숙제인 것이죠. 그 스스로도 알았을 것입니다. 80세에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80세에 출애굽 여정을 이끄는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출애굽에 40년이 지나고 이제 120살이 되었습니다. 물론 요즘 수능 표명보다는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신명기의 말씀을 담대하게 후손들에게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아주 놀라울 정도로 강건하고 건강한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리더십에 대한 미련은 별로 없었지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 들어가서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죠.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왜 못 들어간다고 한 것입니까? 이미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서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분노를 표출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코앞에 가나안 땅이 앞에 있으니 그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선을 넘으려고 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노를 바라시면서 그만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멋지게 쓰여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 한번 실수했으면 좀 눈 감아주고 좀 봐주고 좀 그렇게 소원하는데 보고 하나님 품에 데려가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선을 위해서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대신에 그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그 땅을 볼 수 있도록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게. 그러면 지금 모세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모세가 있어야 될 마음의 자리는 요단 서편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 요단 동편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백성들을 저편으로 인도할 이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모세가 있어야 될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리 사모하던 땅을 밟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웠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더 좋은 곳으로 가는 시간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 보지만 그곳에 들어간다 한들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모든 시간을 마치고 완전히 좋은 하나님의 품 안에 가는 더 좋은 본향을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베스트는 없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백성들은 모세가 호흡을 다하지 않고 이 리더십을 이양해 준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전쟁을 앞두고 대적할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리더십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마음이 나눠지는 일들이 또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두의 최선을 위해서 모세에게는 여기까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자의 자리를 찾아감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고 모세는 그 땅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요청은 그대로 들어주셔서 동편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이 땅보다 높고 크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있을 때 최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 살게 될 두 지파 반이 굳이 서편 전쟁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나 모세가 요단 동편에 그냥 남게 하시는 것,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그리고 모세와 남은 모든 백성들, 여러분 누구에게만 유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에서 모세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삶은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평안하고 나만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신 약속대로 구원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은 디자인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실려있는 적용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 잘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새해 내가 지켜야 될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Where should I stand in the new year of 2020?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제자리는 결코 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 공동체만, 내 일터만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안식, 그것을 얻기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로 내려올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알고 먼저 믿음의 선물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들이 먼저 앞장서서 주님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시간,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의 빛을 비추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 동편에 정착할 것이지만 아직은 싸움을 멈추지 않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면 됐다 안주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는 영혼들 세상이 쉼을 얻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 라이트 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봤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turn on, light on 하는 시간들을 보냈다고 한다면 이제 올 한 해 동안에는 shine on, 우리 가운데 켜진 불빛이 비춰지는 시간들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빛을 비춘다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결심만 하지 말고요.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퍼즐 한 조각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만나고 내가 아는 바로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육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빛이 되는 모습이겠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돕고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바로 그들을 향해서 마음과 힘과 소유를 다해서 우리는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향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원 모임, 각 정원들이 이제 올해부터는 선교지들을 다 매칭하고 정해서 그곳을 위해서 직접 연결하고 그곳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필요에 따라서 손을 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정원들을 통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이미 너무나 많이 무너져서 기상이변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까지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쉼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회용 쓰지 말자는 것이죠. 교회 왔을 때만이라도 선불로 가지고 다니는 아주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조금 불편해도 무엇이든지 시작하고 계속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소망의 마음으로 2024년도를 시작했지만 우리 옆에 어떤 일들이 찾아올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떠한 상황과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 가운데 우리를 말씀으로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의 자리마다 예부터 주셨던 그 말씀 위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 속에서 부르심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오늘 말씀대로 주어진 자리에서 그 시간을 잘 제자리를 찾아지키고 그 자리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낼 때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쉼과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결단의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후회 없이 주님의 기쁘심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성님의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고백한 것처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자 하신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소망을 갖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 이 세대 가운데 정말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주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될 그날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치유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래가신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 경험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이 시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을 발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가 속한 그 자리가 어디든지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주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신 약속을 붙잡고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소유와 생명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시고 정말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의 문물에 정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의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예비하신 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바다를 덮음과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에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시간들을 주님의 손에 얹어드리고 주여 우리 모든 삶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다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예비하신 대로 충만한 은혜를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행하신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가장 완전한 계획을 이루가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2024년도 우리가 허락받았지만 기대와 소망보다는 염려와 걱정이 앞서진 현실 앞에 서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대와 차원이 다르시고 변함이 없으신 주님의 약속이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기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뜻대로 응답하며 어둠에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 자신의 쉼과 안식에만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어둠과 죄 가운데 지치고 상한 영혼들 세상을 위해서 주님 쉼과 위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과 기대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에서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바로 알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연단 중에도 약속을 믿고 앞만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뒤를 돌아보거나 뒤돌아서지 않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며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뿐 아니라 소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11조로 감사와 신년헌금, 선교헌금 등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늘 주님께서 준비하신 담비로 새롭고 생명이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그들이 누구든지 그들이 쉼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퍼즐 조각으로 무익하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제자를 놓치지 않고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따로 교육부 활동이 없습니다. 자녀들도 같이 앉아 있으면 좋겠고요. 새해 첫 시간이니까 광고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교회는 연초 연말에만 사역을 지원받지 않습니다. 연중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교회에 지체됨으로 내 자리가 여기구나 깨닫게 하셔서 함께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하셔서 함께 섬겨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각 부서 활동이 없습니다. 오늘은 전 교인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우리 짐에 내려가서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 운영이사회로 섬기시는 리더십, 우리 성로 장로님 가정, 우리 주미옥 장로님 가정과 함께 떡국을 또 준비해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온 교우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가운데 사랑이 풍성해지는 시간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지난 12월부터 등록하셨지만 아직까지 새가족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해당되신다, 내가 해당된다 생각하신 분들 다 아시죠? 우리 새가족 팀장님께서도 아마 안내를 해주시겠지만 다음 주부터 예배 후에 우리 1층 미팅룸에서 새가족 교육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2024년도 291일 성경 통독 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온 공동체 성경 읽기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쭉 날짜별로 읽게 되는데요. 정원지기를 통해서 전달 받으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또 아직까지 정원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은 전달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안내를 해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나오신 분들에게는 성경 일독표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필요한데 못 받으신 분들은 안내 데스크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만큼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1년의 그 시간 동안에 291일 주일은 해당이 안 됩니다. 주일을 왜 뺐냐면요. 혹시 바빠가지고 주중에 못 읽으신 분들 메이크업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빼고 291일 동안에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가셔도 아실 수가 있는데요.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첫 화면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위에 서브 타이틀이 있죠. 거기에 온라인 밑에 쭉 그걸 클릭하시면 쭉 내려오면 맨 마지막에 291일 성경 통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클릭하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1월 7일 오늘은 성경 일독일 쉬어가는 날입니다 했잖아요. 그 자리에 그날 해당되는 날 읽으셔야 되는 그 영상 자료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읽으셔도 되고 정원지기를 통해서 전달받은 링크를 열으셔가지고 읽으셔도 됩니다. 그 밑에는 지금 잘렸지만 성경 292일 동안에 진행되는 스케줄표가 쭉 있습니다. 우리 정원 가족들에게
이것도 PDF로 이렇게 다 나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못 받으신 분들한테 아시는 분들 필요하시다고 하면 전달도 해주셔도 좋겠고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고 우리 달력을 배부했는데요. 혹시 달력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역시 안내 데스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원지기를 통해서 확인해 주셔도 좋겠고 정원이 아직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받아야 되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취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필요한 기본적으로 하나인데 2개까지는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목회협력팀 모임이 1월 19일 금요일 날 저희 집에서 저녁 7시 반에 모임을 갖겠습니다. 정원지기 모임은 그 다음 날인 1월 20일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우리 교회 아래층인 파이어사이드 룸에서 함께 모이게 되겠습니다. 우리 정원지기들 중요한 시간이 될 테니까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섬겨주신 사역자들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역자들 먼저 새롭게 소개하시는 목사님은 조금 이따 나오시고 먼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또 유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섬기시는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모르시는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 교회를 이제 또 등록하시고 오신 분들은 누가 누군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제 작년에 우리 청년부를 섬겨주셨던 협동 목사님으로 섬겨주셨던 우리 안주영 목사님은 이제 새로운 교회 개척 사역을 위해서 이제 하는 시간들을 갖기 때문에 모든 시간들을 마무리를 한 걸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사역이 조금 조정되면서 또 귀한 목사님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기존 사역자들을 소개하고 우리 목사님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섬기고 있는 김유정 전도사님. 네, 그리고 유초등부에서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 이수연 전도사님. 저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리고 중고등부를 섬겨주셨던 우리 김희경 찬양 인도를 하시면서 해주셨는데 이제 2024년도에는 청년부까지 같이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같이 섬겨주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김희경 전사님. 막 편해하네요. 편해하는데요. 예. 이 부서를 두 사역을 맡아 보니까 행정 사역을 우리 전도사님께서 맡아 주셨는데 파트타임으로 우리 행정 사역을 전담해서 맡아 주신 우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 잠깐 나오십니다. 사모님도 같이 나오십니다. 김태영 목사님 그리고 전소영 사모님이신데요. 김태영 목사님은 2011년부터 16년까지 이 에드몬튼에서 예전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도 또 파송하는 교회에서도 사역자로 섬기셨던 경험.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김태영 목사님이고 그리고 사모님 되신 전소영 사모님입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꽃다발이 있나요? 꽃다발. 예. 우리 처음 이제 부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꽃다발로 대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태형 목사님께서는 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일들을 이제 앞으로 맡아 주실 겁니다. 우리 정원과 관련된 일들 전달하는 거,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부분들 전반적인 부분들을 주시게 되겠습니다. 왜 내려가 계세요? 인기가 제일 많은 사람이 왜 내려가 계세요? 예, 올라오시고요. 예, 좀 그 우리 김태형 목사님과 사모님은 몇 월부터 예배 드린 거예요? 5월부터 우리 교회 예배를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예?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또 귀한 기회 허락하셔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먼저 찾아가셔서 인사도 나눠주시고 사역자들 제가 볼 때는 너무 귀한 사역자들입니다.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보배와 같은 분들이다. 마음을 다해서 늘 격려해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귀한 계획들을 함께 나누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아낌없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원래 그 계획은 안 돼 있는데 우리 사역자를 위해서 축복송 한번 부르면 좋겠어요. 악보는 아마 없을 거고요. 반주자도 없는데 우리 치시겠어요? 예. 우리가 축복송 하나님은 당신 안에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게 되고 예배하게 되리 그냥 우리가 외치는 가사가 되지 않고 정말 우리 사역자들이 그런 사역에 쓰임받고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새롭게 사역을 동참하신 우리 김태형 목사님 가족을 위해서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예, 나나이모가 아니죠. 우리 원교회를 섬기고 있는 진성희 목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 1월 달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1, 2월 친교 담당하시는 우리 1월 친구 담당하시는 그리고 우리 안내 담당하시는 우리 정원은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 2월 우리 함께 친교하는데 섬김을 또 지원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떡국을 드시는데 컵이 없어요. 여러분 컵 가져오셨나요? 예, 어떻게든지 먹을 수 있겠죠? 예. 내려가셔서 떡국을 드시고 준비된 음료와 차는 아마 이렇게 준비가 따로 되어 있지 않을 건데 준비하신 분들 그걸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내려가서 한번 보십시오. 반드시 컵은 앞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작년 말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을 주일날 1시 50분에 1층 미팅룸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 중보기도 모임은 매주 월요일날 오전 10시에 주미옥 장로님 댁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로 물려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고요. 이제 뒤로 나가셔가지고 우리 짐에 가셔서 함께 식탁의 공동체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우리 김태형 목사님 인사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여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여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빛, 주님의 빛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